이 말씀을 우리 시대 사람들이 보면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말씀에 지적하는 이런 우상들을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우상들을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그냥 아무 데나서 본다면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해내겠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봐도 우상, 좀 추상적이죠. 추상적이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구나. 이제 그런 정도만 알지. 실제로 옛날 고대 이런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이 된 이 고대 시대는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우상들이 길거리에 나가면 아주 지천에 널려 있고 시장에도 널려 있고 곳곳에도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우상을 부지런히 만들어서 그걸 몸에다 지니고 다니고도 또 집에도 두고 여행할 때도 가지고 다니고 전쟁 나갈 때도 가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고대 세계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이 우상은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래서 십계명 1계명도 그렇고 2계명도 그렇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우상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그것을 만들거나 그것을 소유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 보면은 우상이 너무 흔했어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짬뽕.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만들고 우상도 믿고 우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냥 굉장히 혼합된 그러한 상황이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매번마다 지적했어요. 매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라. 그거는 나 외에 없다. 나 외에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왜 자꾸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지니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고. 아주 그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반복해서 그걸 경고했지만 그러나 저들은 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어때요? 그 우상을 섬긴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께서 너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자 보십시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바벨론 민족이나 다른 애굽의 민족이나 그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름받은 선민이잖아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희가 섬기지 말아라.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 십계명에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들은 그러한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고 틈만 나면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장 진노하신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신을 만들어서 그거를 하나님과 같이 겸하여 섬기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은 아예 잊어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으로 인해 어때요? 더럽혀지고 그 우상들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너무 많이 무시했습니다. 너무 많이 무시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은 그냥 구약의 그 마지막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그냥 이방 민족의 노예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물론 잠깐 165년 동안 잠깐 독립했어요. 그 신구약 중간기에 잠깐 독립했지만 그것도 결국은 나중에 지지부진해가지고 결국 로마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정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시대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실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이 로마에 정복된 바로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립된 나라가 없어요. 그냥 로마의 지배를 받는 하나의 그런 주권이 없는 그런 영토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때 오셔갖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때 오셔갖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신 게 그게 바로 그 신약의 그런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방인들은 하늘의 징조들을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늘의 이상한 징조, 별의 움직임, 또 별이 떨어지고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늘에서 어떤 날씨나 구름이나 어떤 이상한 모양이 있을 때, 무슨 재앙이 내리는가? 무슨 큰 천재지변이 있을래나? 무슨 큰 전쟁이 있을래나?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는 사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사람들은 어떤 하늘이나 자연의 어떤 요상한 구름만 좀 이상하게 보여도 뭔가 있을래나? 굉장히 사람들은 자연을 두려워합니다. 이 과학 시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과학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자연을 두려워해요. 자연에 무슨 조그만 징조가 있으면 이것이 무슨 전쟁의 기운이 아닌가? 아니면 이것이 무슨 큰 어떤 재앙의 기운이 아닌가? 그런 그 추측들을 많이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우리는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의 길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이방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길이에요. 이방인의 길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사는 게 그게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죠. 그거는 바로 뭡니까? 믿음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을 돌려서 가는 인생들이 무수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다 이방인의 길이에요. 이방인의 길은 이방인의 풍습이 있고 이방인의 죄악이 있고 이방인의 어리석음이 있고 이방인의 그 모든 추악한 게 거기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항상 이방인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항상 믿음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건 한 번 됐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자주 자기를 살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길을 배우지 마라. 배운다. 뭘 배우겠습니까? 악을 배우겠죠. 어리석은 걸 배우겠죠. 불순종을 배우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배우겠죠. 그러니까 배우지 마라. 배우지 마라.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방 민족들의 풍속들은 헛되니 이는 그들이 숲에서 베어낸 나무.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사람의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도끼질을 하고 톱질을 해가지고 우상을 딱 만드네.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너희의 신이다. 이게 우리의 신이다. 이것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우리를 지킬 것이다. 우리에게 풍요의 복을 줄 것이다. 막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뭡니까? 작품. 3절은 도끼로 만든 작품이다. 작품. 이 작품이 뭡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칼이나 도끼나 톱이나 대패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의 형상이에요. 작품이에요, 작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상을 두려워하거나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그러한 우상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이방 종교회들은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쇳덩어리로 쇳물로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동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거기에다 부지런히 절도 하고 그것을 부지런히 거기에 나가서 아주 헌신하고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고 혹시라도 내가 잘 거기에 섬기지 않으면 재앙도 내게 올 것이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우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또 하나 뭡니까? 우상에 대한 뭔가 동경심이 있습니다. 아, 우상은 참 멋있는 거야. 야,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참 괜찮겠지. 우상이 있으면 뭔가 든든하고 안전할 것 같아요. 우상에게 가서 한번 절하고 오면은 한 주간, 애군이 없고, 위험한 것도 없고, 사고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다 뭡니까? 그런 우상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우상을 따라 사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에다 부적을 붙이고, 베개 속에다 부적을 갖다 놓고, 차 안에다가도 부적을 갖다 놓고, 자기가 영업하는 가게나 그런 식당에도 부적을 갖다 놓고, 그것이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행여라도 무슨 어떤 무슨 두려운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걸 꼭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것을 굳게 믿어야지. 그런 사람이 손으로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깎아서 벼르고 이렇게 치라고 해서 그것을 섬긴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냐.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만큼 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왜 아주 오죽하면은 자기 백성에게 제발 너희들 우상 만들지 말아라. 제발 우상 깎아 만들지 말고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들 장식도 하지 말고 그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뭐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 천주교 국가에서는 1년에 몇 번씩 그 마리아 형상을 막 들고 다니면서 거리 행진을 해요. 예, 거리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특히 형상을 이렇게 다 갖다 놓고 거리 행진을 하면서 마치 그 마리아에게 축복을 받고 마리아를 통해서 뭔가 그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 천주교도들의 그 중요한 행사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 그래서 축제이래요. 축제. 마리아를 형상을 성당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온 마을 한 바퀴 빙 돌면서 신부가 앞에 서 가지고 축성하고 자 바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우상들을 여전히 만들어요. 여러분 천주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천주교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천주교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여기 말씀대로 그들은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요. 그들은 어떤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촛불을 켜놓고 자기만의 묵상도 하고 그 마리아를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천주교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우상의 종교예요. 많은 우리 개신교도들이 천주교를 같은 기독교로 신비적이고 거룩하고 뭔가 우리보다 차원 높은 수준의 종교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를 다니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거는 이방 민족들의 풍속을 배우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 민족들의 풍속들은 헛되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미신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차를 사면은 거기다 차에다 고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사 가면 또 이사할 때 또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이야 물론 많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뭐 개업을 하면 꼭 고사상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상에다 거기다 막 절하고 그러죠. 끈질기게 뭡니까? 우상의 풍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안 되고 그런 풍습을 우리는 절대 따라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우상의 습관을 가진 분들이 아직도 꽤 있답니다. 점을 보고 팔자를 보고 손금을 보고 자기 운수를 보고 그날의 운을 보고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고도 그게 뭐 이상해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장난으로 하는 건데 아니에요. 재미로나 장난으로도 하면 안 돼요.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운세는 다 거기에요. 오늘의 운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늘의 운세가 아니면은 그걸 보지 않으면은 그걸 굉장히 불안해요. 야, 오늘 내 운세가 어떻지? 내 생년월일과 내 그 음력 거기에 맞춰갖고 야, 오늘 내 하루의 운이 어떨까? 혹시 무슨 재앙이 있을래나? 애군이 있을래나?
그런 두려움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삿날도 잡으면 안 돼요. 이삿날도 잡으면 그것도 무슨 손 있는 날 그것도 다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이방 민족들의 풍속.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풍속입니다. 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들이 물러가지만 성경이 없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상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점차로 우상이 자꾸 우리의 국가와 사회와 우리 집, 내 개인 속으로 자꾸 파고들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무슨 100년 전에 그런 거지같이 살던 나라가 아닌데 지금도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우상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믿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런 일들이 여전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뭡니까? 그게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는 이방 풍속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풍속을 혹시 내게 조금 있다면 그걸 끊으십시오. 조금이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내게 이방의 풍속이 있다면 단호히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든 우상들을 버릴 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우리의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종류의 신을 따르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절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무당굿도 하고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4절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장식하고 목과 망치로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했으니 그것들은 종려나무 기둥처럼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반드시 운반해야 된다. 그것들은 재앙을 내리지도 못하며 복을 주지도 못하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우상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자기 스스로 밥도 못 얻어먹어요. 자기 스스로 걷지도 못해요. 자기 스스로 팔 하나도 들리지 못해요. 다 운반해 줘야 돼요. 누군가가 그것을 들고 엎던지 해가지고 이 장소에서 이 장소로 옮기든지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왜 무서우냐 이거. 그게 왜 무서우냐 이거. 우상은 단호하게 깨야 돼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뭐 했습니까? 그는 그 집안에서 섬기는 우상을 몰래 밤에, 낮에 하면은 좀 겁이 나서 그런지 밤에 그냥 다 두들겨 몰래 우상을 손을 봤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시대가 얼마나 엉망인 줄 알죠? 아니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시기인데 아니 한 집안에 어떤 신을 갖다 놓고 그걸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를 숭배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기도원 시대가 엉망이겠습니까? 기도원은 그를 단호하게 부서뜨리고 그를 처리했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들은 재앙을 내리지도 못하며 복을 주지도 못하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 재앙이 막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믿을 때 어때요? 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명백해요. 이거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재앙이 있어요. 근데 그 재앙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 재앙은 우상에게서 오지 않아요. 그 재앙은 무당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재앙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시지 않으면 재앙은 오지 않아요. 마치 욥에게 큰 하나님의 어떤 그에게 생명과 재산과 건강을 빼앗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해서야 사단이 허락을 받고 욥의 손을 댔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요 반드시 어떤 재앙도 받고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어쨌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여러분 동물은 종교가 없어요. 동물은 종교가 없습니다. 동물이 무슨 종교가 있습니까? 사람만 종교가 있어요. 사람만 그것이 어떤 종교든 종교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좋아하는 것도 종교입니다. 이 세상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많은 그러한 그들에게 뭘 내리겠습니까? 반드시 어때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재앙이 막아지는 것이고 오히려 뭡니까? 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과 복을 언급한 이유 자체가 뭡니까? 이것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있으니까 그런 거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지칭하진 않아요. 복과 재앙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과 재앙을 언급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하,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 확실히 저주가 없구나.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는 아하, 어떤 재앙이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을 참 두려워해요.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무당도 그렇죠.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죠.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그렇죠. 자기들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무서워해요. 그걸 함부로 손도 못 대요. 그 괜히 잘못될까 막 벌벌 떱니다. 그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게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이 뭐가 거기에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우상에게 매이면 우상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두려워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자신에게 잘하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로 넘어가면 뭐라 그럽니까? 6절로 넘어가면 여호와시여 주님과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고 주님의 이름은 권능으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거예요. 이 땅 어디를 가나 세상 어디를 가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거예요. 특히 지금같이 종교가 많은 종교가 지금은 종교의 시대예요. 확실히 지금은 종교의 시대. 우리나라 보십시오. 종교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여전히 사람들은 종교에 깊이 활동해요. 여전히 사람들은 종교를 중요하게 여겨요. 종교를 무시하지만 그러면서도 종교를 그렇게 떠나서는 인간은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어때요? 주님과 같으신 이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랬죠. 우리를 구원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이름을 딱 하나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건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신을 마치 있는 것처럼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벌벌 떨고 의지하고 그것을 따를 때 거기에 뭐가 오겠습니까? 거기에 공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어때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재앙과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일에 예배 드리는 온 것, 이건 바로 위로부터 복을 받을 일이에요. 위에서부터 복을 받을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가 세상에 지금 가 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세상에서 지금 내 일을 하고 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지금 내 어떤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은 것을 그 사람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더라도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집안에 혹시 어떤 우상의 형상이 있으면 꼭 버리십시오. 어떤 제사 도구가 있습니까? 그거 버리십시오. 집안에 어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의 어떤 무슨 물건이 있다면은 깨끗이 그걸 버리셔야지. 그걸 두려워해서 손도 못 대고 또 아니면 애지중지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민족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뽑았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한 민족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행복을 찾고 자기 길을 찾고 자기 능력을 찾은
근데 안 됩니다. 계속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주를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지 않은 우리는 망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지, 그 믿음이 사라지면 자칫하면 어때요? 우상에게 끌려가요. 또 보이는 우상도 위험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도 많죠.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많아요. 오늘 우리 시대는 자기가 가장 신이야. 자신이. 남자나 여자나 보면은 자기를 숭배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뭔가 자기를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문화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우상이 많은 시대는 없었어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이에요. 어린아이건 청소년이건 장년이건 노년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보니까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에게 순종하고 자기에 복종하는 그런 것들을 이 세대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고 모든 게 다 자기 세상, 모든 게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시고 예수님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 다른 주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우리가 명백하게 우리 자신이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 확신이 부족하면은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서 자꾸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다른 것에 끌려다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자기에게 좋을 게 없습니다. 7절에 보면은 민족들의 왕이시여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것이 주께 당연하니 모든 민족의 지혜로운 자들과 모든 왕국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으신 이가 없기 때문이다. 주님과 같은 신이 없다. 주님과 같은 신이 없다. 다니엘서도 보면 알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상을 거기에다 절하라 하니까 아니요, 우리는 못하겠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나올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많은 곤욕을 치렀지만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신이가 없어요. 주님과 같은 신. 여러분, 매사에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위로요, 소망이요, 나를 돕는 자고, 나와 함께하는 자리고,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고, 내 모든 처음과 시작, 끝을 다 이끌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상은 처음 섬길 때는 잘해줘요. 우상을 처음 섬길 때는 잘해줍니다. 그래서 돈도 벌고, 또 좋은 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상을 처음 섬길 때는 보면은, 우상을 처음 섬길 때는요, 굉장히 우상으로부터 많은 걸 얻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상을 섬기면, 여러분, 지금 돈이 없는 사람은 다음 주에 절에 가면은 돈이, 어느 날 어디서부터 돈이 들러와요. 네. 우상을 섬기면요, 우상은 제일 먼저 주는 게 재물을 줍니다, 재물을 줘요. 그냥 돈이 들러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돈이 굴러 들어와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돈 굴러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꼭 무슨 절에 다니거나 아니면 또 무당을 잘 섬기면요, 그렇게 돈이 많이 벌린대요. 여러분, 무당들 수입이 좋습니다. 무당들 돈 많이 벌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무당들이 많잖아요. 네. 젊은 무당은 불황이 없어요. 무당은 불황이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이 더 경제가 어렵고 힘들면 미신은 더 활기차요. 더 호황입니다. 호황. 세상이 살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 이 종교는, 특히 미신적 종교는 호황을 이루게 돼 있어요. 왜? 거기에 가서 비는 거예요. 내 어려운 사업도 일으켜주고, 나의 이런 것도 가서 좀 미신에게 비는 거예요. 뭔가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원리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러한 원리를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우리는 환난의 때나 형통할 때나 오직 내 주 예수님, 오직 내 주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요 인도자시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갈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디 가서도 안 되고 가봐야 거기는 끝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같으신 이가 없다. 주님 같으신 이가 없다. 주님과 비교될 만한 다른 신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때가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가나안을 하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적이 없어요. 끝까지 자기 백성을 챙겨요.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챙겨요. 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들을 지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어요. 주님과 비교될 분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주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비교해서 다른 걸 쫓아가면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둠입니다. 그때부터는 절망입니다. 그때부터는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과 같은 이가 없다. 8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같이 우둔하고 어리석으니 우상의 훈계는 단지 나무일 뿐이다. 그래서 나무. 우상의 훈계. 이방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면 안 돼요. 불경이든 어떤 이방 종교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엔 또 민족 종교도 있죠. 이방 종교의 경전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절대 여러분 읽지도 말고 보지도 마십시오. 그건 다 거짓된. 그래서 보니까 우둔하고 어리석으니 우상의 훈계는 단지 나무일 뿐이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부족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려고 부지런히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100%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그래요. 마귀 해방도 있고. 그래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에 한번 불순종했다고 아유 난 틀렸어. 아닙니다. 다음에 순종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편하게 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예, 늘 가까이 해야죠. 그리고 말씀의 지시에 따라 가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은 우리가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지도입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갈 바를 몰라요.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거짓된 철학이나 그런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차지해 버려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시대 교회가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보면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읽지 않죠. 깊이 이해하지 않죠. 말씀을 따라 잘 살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말씀을 불순종하고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 공간을,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종교, 다른 종교의 지식이 찾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특히 심해요. 불경을 아주 그냥 무슨 금가옥절이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죠. 불경의 어떤 한 구절을 적어다가 자기 방문에다 붙이고 수첩에다 붙여놓고 이 부처의 가르침이라 해가지고 그걸 그냥 아주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고 그걸 통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는 생명이 주어지질 않아요. 생명은 오직 뭡니까?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혜요, 진리요. 그리스도가 있을 때 인간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을 때 인간은 모든 면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예수님은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케 하고 미신에서 자유케 하고 우상에서 자유케 하고 온갖 세상 풍습에 자유케 하고 거짓 종교 지식에서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죽음의 자유예요. 죽음의 자유. 죽음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죠. 죽음의 자유는 오히려 우리를 노예 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상이든 뭐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떨어져 나가서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바로 지금까지 우상에게 다 매요.
나무 막대기에 매입니다. 금과 음으로 칠한 그 거짓 우상의 형세에 매입니다. 이 우상의 풍습에 매입니다. 이방 종교의 가르침에 매입니다. 매여 있어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거기에 종노릇. 한 발자국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자유한 것이 좋습니까? 우상을 섬김으로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여러분 좋겠습니까?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좀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거기에 정성을 쏟질 않아요. 그런데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얼마나 정성을 많이 썼는지 보십시오. 9절에 다시스에서 가져오는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오는 금으로 꾸미되 조각가와 재령공의 손으로 만들고 보라색과 자수육을 입었으니 그것들은 모두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 열심히 해요. 돈도 많이 들이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정성도 많이 들여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아까워요. 시간도 들이기 싫고 물질도 들이기 싫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도 귀찮고, 이게 사람이 본성이 그럽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 부지런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기 몸을 씻고 옷을 다듬고 높은 산도 올라가가지고 그 앞에서 석탑도 돌고 불공도 하고, 그 얼마나 지극정성입니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옆집 옆에 있는 교회는 안 가요. 교회는 가기 싫어요. 바로 코앞에 있는 교회는 가서 예배드리기 싫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뭐가 힘들어요? 말씀 펴놓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사실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가 제일 편해요.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가 제일 편합니다. 다른 종교 보시죠. 어려워요. 우상숭배 그 어렵습니다. 엄청난 시간 들여야 됩니다. 물질 들여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그거 하려면 보통 세심하게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구세 절차도 압니까? 굿 하나 하려면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돈도 많이 듭니다. 몇 천만 원도 들고, 굿도 돈에 따라 달라요. 자, 보세요. 우상은 그래요. 우상은요, 사람의 모든 걸 다 빨아먹어요. 우상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빨아먹어서 아주 탈탈 털어가요. 탈탈 털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유한 것들을 우리에게 줘요. 예수님은 주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영생을 줍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줍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만족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줘요. 자꾸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 삶이 어때요? 계속해서 나아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면 가면 갈수록 탈탈 털려요. 탈탈 다 털립니다. 나중에 생명까지도 털려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를 좀 하찮게 여기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 무섭습니다. 우상을 믿고 우상을 따르는 집이나 우상을 따르는 개인은요, 다 망합니다. 다 저주받습니다. 온갖 것들이 달라붙어서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우상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명과 그리스도께 주시는 사랑만이 가득한 것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끝까지 좀 보시고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니 그 진노의 땅이 진동하면 민족들이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계시록에 보십시오.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우상이 무너집니다. 거기에 깃대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게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공경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에게만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세상은 이 말씀처럼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에, 땅의 진노가 민족들이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섭게 우상을 섬기는 개인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요. 우상을 섬기는 민족도 무서운 진노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이나 한 민족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삽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참 영생이요, 참 빛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네바 교육 성도 여러분들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